자,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또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큰 용사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조금만 더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제 기억하자는 거죠. 사사기 5장, 4장, 5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드보라 사사 드보라 여 선지자이고 또 사사이죠.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 핫솔 왕 야빈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주둔하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죠. 큰 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서 뒷골목으로만 다녔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그리고 함께 싸울 바락을 세우시고, 그러나 더욱이 마지막 끝장내건 누구예요? 그 여인, 이름 없는 여인, 맞아요.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래서 이 북쪽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5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드보라 사사 시대 때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 막 찍으세요. 40년 동안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에 평안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평안하다는 건 뭐냐? 죄짓지 않은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잘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사사가 죽으면 동시에 또 죄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달려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은혜를 까먹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어느 나라를 쓰셨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다른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가나안 왕 그 핫솔 야빈까지 어떻게 해요? 군대가 들어와서 싸워서 막 군사력으로 누르고 약탈해가고 뭐 그런 거였다면, 미디안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 5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뭐 군대가 온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들이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든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 우리가 살 거요 하고 같이 눌러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냉장고 뭐 다 열어 먹고 뭐 끓여 먹고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견딜 수가 없고, 우리 방에서 막 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큼 많이 왔다 그래요? 메뚜기처럼. 얼마나 많이 왔으면, 메뚜기처럼 물밀듯이 미디안 족속들이 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도저히 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 굴 파고 웅덩이를 파고 또 성까지 만들어, 산성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내 살던 성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세월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보냈다는 거죠. 이 7년은 짧은 것 같지만 다른 때보다 더 극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때는 군대가 주둔하고 정말 위협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이 미디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거짓대들이 쭉 와갖고 그냥 다 뺏어 먹으니까, 약탈해 가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핍하고 곤고한 세월을 7년 동안 살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이게 징계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누구를 세우셨다?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데,
이름 없는 한 선지자, 사사가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사람. 왜 보내셨느냐?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요약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냐? 너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 애굽을 치시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을 치시고 이기게 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럼 뭐예요? 잊었다는 거죠.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미디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느냐?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애굽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셨는데 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느냐? 두려워하다는 뜻이 뭐냐? 정말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뭐예요? 그 앞에 경외하다,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애굽을 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이 땅의 신,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느냐?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왜 죄악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으신 거예요. 버리신 거죠. 보호하셨던 그 울타리를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이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는 원인이 뭐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떠난 것,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범법행위, 다른 이런 모든 것들도 세상의 사회법도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뭐냐? 그것도 죄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은 것이 죄이다라는 겁니다. 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냐? 너희가 지금 왜 이러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 섬겼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사사를 이번에는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도록, 가슴을 치고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사사를 이제 세우십니다.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느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사기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린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가더니. 아멘. 자,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 사사 너무나 아는데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세우시는데 이제 기드온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를 쭉 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지만 사람처럼 마치 또 한 번 임재하신 거죠. 이 기드온에게 이제 가셨는데 어디에 있느냐? 오브라라는 그런 성읍에 있고 상수리의 나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았더라.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앉았다는 거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느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났다라는 거죠. 자, 이 지역은요, 오브라라는 그런 성읍은 므낫세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느 지파의 사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므낫세는 누구가 있습니까?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제 에브라임이 더 높게 쓰임을 받지만 므낫세가 원래 요셉의 장자. 근데 요셉은 빠지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튼 이 므낫세 지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드온을 만난 겁니다. 요아스는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이지요. 자, 이 11절에서 이렇게 뭐 어디에 갔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요아스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래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가문을 찾는 것은 므낫세 지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이 집안 기드온의 집안이 그래도 므낫세 중에서는 으뜸이 되고 지도자의 역할을 뭐 소위 말하는 마을에서 이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고 그의 아들이 기드온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 가문이에요. 근데 또 하나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11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이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느냐? 뭘 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밀을 타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밀을 타작했다? 포도주 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큰 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포도를 이렇게 다 따놓고 발로 밟거나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수도꼭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글로 물이 그 포도주 즙이 쭉 나오는 걸 밟는 거. 그러니까 통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밟는 거예요. 거기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앞에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추수를 간신히 했나 봐요. 곡식을 간신히 기르고 추수를 했는데 이게 또 알려지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또 들이닥쳐서 다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저는 타작을 못 해봤지만 이렇게 밀 같은 거 해놓고 뭐 도리깨 같은 거 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곡식이 기계가 좋아서 막 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포도주 틀 안에서 한 겁니다. 포도주 틀이 뭐 이만큼 넓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 몇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런 통 같은 것이고 서서도 못할 거예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갖고 막 때려서 터는 것도 아니고 아마 미리삭 같은 걸 다 보리삭이든지 미리삭이든지 이런 걸 다 쪼그리고 앉아서 다 뜯었을 거예요. 소리 나도 안 돼요.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또 훔쳐갈까 봐 또 약탈해 갈까 봐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 그 마을의 지도자급인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추수한 것을 타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열악한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약탈했는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시대적인 배경을 또 알 수 있겠고 또 어떻게 했을까?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아, 그렇게라도 간신히 했으니까. 하지만 또는 어떤 사람이다? 용기가 조금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구나.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우리도 기도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그저 밭에 가서 그 벼 이상 몇 개 뜯어와서 간신히 손으로 비벼서 먹거나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도 들어갈 정도로 좀 머리가 지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소심한 것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움도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이 추수를 했다 이런 겁니다. 착취가 심했다. 당시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착취가 너무 심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다 뺏어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기드온의 성품이 조금은 소심한 것이다. 이것 이야기하려고 이 짧은 글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지도자 집안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지만 기드온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해요. 왜?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추수하는 것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이 장면 할 때마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도주 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 큰 통 안에서 이 기드온이 숨어서 막 보리 막 따고 있는데 보리 추수하고 있는 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눈에 봐도 여호와의 사자인가 하면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신성을 갖춘 뭐 이런 기이한 분이 오셔서 여호와 그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숨어서 타작하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어떻게 알고 왔어? 누구야? 굉장히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큰 용사여.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소심하게 무서워서 숨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포도주들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곡식을 수확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중에 훗날 우리가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 입다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출신도 므낫세 지파가 비슷비슷한데 입다와 이 나중에 볼 이 기드온을 좀 처음 배경을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소심해요. 이런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쪼그리고 있는데 큰 용사요. 얼마나 기드온이 놀랐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이건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큰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조건이 하나 달리죠. 큰 용사여.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쓰임받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결코 아니죠.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사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 항상 이게 시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사사기 볼락 멀었는데 연말 때는라. 하여간 온니엘이요. 온니엘. 목사님 저는 신대원 갈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성경 보고 찾으면 되죠. 뭐 그것까지 외우라 그러세요. 외우세요 좀. 온니엘은 몇 세 때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다? 거의 80세가 넘었을 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노년의 온니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분이 어르신이 집에 계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죠? 이거 쓰는 사람 왼손잡이 에훗. 왜 왼손잡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오른손이 장애를 입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에훗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왼손잡이이지만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장애우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쓰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사람도 에후 같은 장애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짧게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농부 출신 삼갈. 삼갈은 뭐 갖고 싸웠다 그래요? 소모는 막대기. 다 시험 문제예요. 신대원 시험 보면 이거 다 나와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소 몰고 다니다가 양떼 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거 들고 그냥 작대기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전 같아서 집에서 연탄 들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연탄 부지깽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죠. 소 몰다가도 농사 짓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나가서 쓰면 그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삼갈 같은 사람도 짧게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드보라. 여성이잖아요. 전쟁 때도 함께 나아갔죠. 여성을 들어서 선지자로도 사사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전쟁의 끝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엘, 망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뚝 박았잖아요. 야엘과 같은 여인들, 이 두보라 시대 때는 여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군대, 핫소랑의 군대를 다 물리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고 약자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노인들이 다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 보여지는 11절에서 보여지는 자질만으로는 하나도 큰 용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아이고 무슨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큰 용사예요. 큰 용사, 눈 부릅뜨시고 큰 용사답게 그게 없어 하지 마시고 큰 용사처럼 이렇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랐죠. 기드온이 이게 뭔 일이 돼 하면서 놀라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아주 길게 뭔 일이 돼요 하나님 하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한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무슨 이야기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포도주 안에 있는 기드온에게 선포하는 거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쓰시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깜짝 놀랐겠지만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잖아요.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쓰시는 건 같지 않아요. 또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어디 큰 분, 높은 사람들 만나면 말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도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감사합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잘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이 주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분들에게 주님이란 말 많이 하죠. 로드 영어로 하면 그러는데, 주님 나의 목자다,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건데 존칭이에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냥 존칭이에요. 높은 분들에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아무개 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씨, 무슨 선생님 하는 것처럼 존칭이에요. 주님 했다고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까지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냥 호칭입니다. 귀한 분이 오셨나 보구나. 딱 형태만 봐도 범상치 않은 분. 그래서 오 나의 주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높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는데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이러한 일이 뭐겠습니까? 미디안이 막 쳐내려와서 다 약탈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산에 숨어 살고. 지금 기드온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들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고통스러운 상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상들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 놀라운 애굽의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예전에는 행하셨다며요. 근데 지금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기드온이 따지는 거예요. 애굽에 내리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왜 지금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는 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그래서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물론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이제 다음 시간 보면서 변화되어지고 귀한 사사로 쓰임받지만 이 기드온이 지금 13절에서 한 이 말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40년 동안 드보라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7년의 고통 속에서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옛적의 조상 때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이 또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세요? 옛날에 행하셨던 그 이적은 그거 거짓말이죠. 뻥이죠. 안 하셨죠. 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뭐 이런 질문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고통, 현실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반응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고 기드온도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모두 다 무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예전에 행하셨던 그 이적을 지금은 행하지 않아야 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한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 상황을 지금 13절에 기드온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지 못하는 건 뭡니까? 원인이 어디입니까? 원인이 1절이죠.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들이 한 소행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는 것, 이건 기억하지 못하고 내 행위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이러네.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기드온 또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찬양하죠. 근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늘 항상 기억하시느냐? 아니에요. 뭐 하나만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뭐 어떤 조그만 고통이 생기면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이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또 죄를 범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이다.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13절에서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실까? 왜 이런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실까?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가 되는 것이고, 여하튼 하나님은 기드온이 반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도 벌하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따지는데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 잘 보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길 원하셔요. 네가 가서 하나님이 함께할 거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너가 쓰임 받을 거야, 구원하게 될 거야.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의 힘이 아니죠. 이 너의 힘은 뭐냐? 기드온이 말한 그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기드온은 불평했어요. 얘는 13절에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언제 함께 하셨어요? 그 옛날에 다 들어왔던 그 이적들 왜 지금은 없어요? 아니요. 그것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힘이 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힘이, 옛적에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내가 이 힘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네가 알고 있었고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함께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힘을,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너의 힘, 뭐예요? 하나님의 힘. 네가 말한 대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힘을 너에게 줄 터이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혼자 가는 싸우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몸 크는 용사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기드온에게 줄 터이니 가서 그것을 가지고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람들을 줄 터이니 그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뭡니까? 14절 끝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용사, 어떻게 네가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너가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니?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니까 기도는 나가면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에서는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함께 할 거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기드온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 너희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건데 제 힘으로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 중에 유력한 자인데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 작은 집이에요.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집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서 무슨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다가 갑자기 불렀다고 내가 큰 용사가 되고 내가 나가 싸울 수 이길 수 있다고? 아니 못해요 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저를 자꾸만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 너의 힘을 가지고 살아.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나 기드온은 어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대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을, 지금 이 일에 기드온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장로님 어떻게 알고 바꾸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한 사람 정도는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 정도 칠 정도 아니에요. 얼만큼 많아요?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사람들인데 기드온이 일어나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보겠죠. 10절 이후에 보면 그래도 기드온 또 의심하고 안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거 해주시면 갈게요. 요거 해주시면 갈게요.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도 참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도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정말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예, 조상들을 이적 보이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왜?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기드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는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실 때도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당황스럽죠. 하나님 이거요? 왜 저와 같은 사람이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아니잖아요.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힘? 이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가 더 붙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아가면 되는 거죠.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바로 나가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멘은 아멘인데 막상 내 삶의 도착 자리에 돌아왔더니 또 불안해요. 하나님, 우린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죠. 믿어야죠.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 나가봐야죠. 한번 부딪혀 봐야죠. 근데 잊지 않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러한 기드온도 능력 주셔서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서잖아요. 이거 결론 다 알아요. 300명만 데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질을 보신 겁니다. 숨어있는 기드온의 그 믿음,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기드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조금 길게 봅니다. 기드온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그건 마땅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름 부으셨고. 근데 기드온을 왕이 되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만 보면 왕이 될 만한
내가 왕이 될 상입니까? 기도원이 왕이 될 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우리를 드리고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